질문 없으면 가고 있자. 지금 요 공부하러 오시면서 공부 뭐 들까도 준비 안 갖고 오셨는가?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가지는데 전생의 업이 작용을 하냐?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익힌바니까 그것이 아주 강한 사람, 그러니까 원력이 굳은 사람은, 네? 원력이 굳은 사람은 정산용사 법에 보면은 지남철에 자석이 붙듯이, 네. 우리가 원력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사람들. 근데 원력을 안 세우라고 세우는 사람들 있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있잖아요. 죽으면서 내가 죽어도 꼭 원수를 갚을 거야 하는 사람, 그런 것이 원력이요. 원력은 근데 나쁜 원력이지. 알아듣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상극의 원력이지. 그러니까 이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어. 잠재되어 있는데 시절인연을 만나면 바라는데 아주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운동에 타성에 많이 익혀놨어. 근데 아이는 운동을 하고 싶어. 근데 엄마는 뭐더라고 그래요? 이거야. 네? 그러면 그건 엄마하고 아이가 무슨 관계야? 상극이야. 그것보다 상극이라고 그래요. 알아듣겠죠? 이거 상극이 치고 패고만이야. 상극이 아니라 아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예술 쪽에 있어. 예를 들어서 예술 쪽에. 근데 엄마는 학업을 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아이는 아이대로 답답해 죽겠어. 근데 가가 예술을 놓으면 저녁 내 날밤을 세워서 하더라도 안 피곤해. 응? 알아듣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럼 가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소인이요. 네? 그쪽으로 가면 발달을 분야가 있겠지. 그쪽으로.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술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들은 이제 그것도 뛰어넘어. 그 착각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어디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 자리에서 보면. 네? 이 자리에서는 어느 걸 해야 된다는 게 없어. 어느 것이든 정답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정답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보면 참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이 있죠. 대체적으로 성종으로 나누면 그것이 다 다생검내에 그냥 공부하는 분들이 쉽게 알아듣지 일반 사람 못 알아듣지만 다생검내 이게 운연중에다가 익힌 바예요. 익힌 바. 그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타성의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어디 낯선 데를 가고 누구를 만나건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뭐고 이해를 빨리 해요. 그 반대는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적으로만 봐. 그것도 자기가 타성에 익혀놓은 바예요. 그게 타성에 익혀놓은 바. 그러면 그 원리를 알고 대자리 간 사람은 아하 내가 타성에 저렇게 익혀놨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좋아하고 이런 부분은 싫어하는구나. 빨리 내가 대자리로만 들어가 버리면 그게 심지는 원래 없는 자리예요. 그게 자성의 정의계를 세운다는 말이 매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맨날 두려워만 하고 나는 안 돼. 짜증나 열받아. 뭐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충성의 괴로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가. 근데 마음 공부를 못한 사람은 설령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 그래도 2등이요. 내가 천성이 탁하는 게 2등 정도밖에 안 돼. 근데 1등 못 난다고 괴로워하고 자살한 사람 있고 있잖아요. 자포자기한 사람 있고. 남들은 그 자리에 못 가서 한인데 그 좋은 능력 갖고도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서울대 나와갖고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방에서 전문대학을 다녔어도 거기는 걸 잘 풀어 쓰면서도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인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음 생에도 진급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자꾸 발전.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마음 공부를 잘해놓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가든지 잘 적으면은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제 3대요. 그것이 정신의 수양력, 사리의 연구력, 작업의 치사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아주 쉽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없이 사용하나 모든 학술을 공부해놓으면 쓰임이 끝이 있다. 그게 용품 1장에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다른 거. 부처님께서 500생을 깨쳐가지고 그 성인이 이제 깨침을 얻으셨는데 열반하시고 나면은 그 깨침은 다시 없어지고 새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몇 분을 지금 왔다 가셨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종사님을 오셨다 그런 거 같으면은 500생이 아니고 뭐 1000생이 될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자, 그러니까 깨달으셨어.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한 번 깨달음이 영원히 가느냐? 대종사님 아니라고 했어요. 깨달은 분도 계속 닦아야 돼. 자동차가 공장에서 새 걸로 나왔어. 닦기가 쉬울 뿐이지. 그죠? 새 차만 아주 한 번만 불어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때가 그냥 몇십 년 꼈어. 그냥 닦고 문대도 잘 안 닦아지잖아요. 그냥 깨쳤는데도 닦지 않으면 다시 매해진다. 그게 우주의 철칙이야. 이제 매해지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는 그건 모르겠어요. 매해지는 속도가. 그런 대종사님 말씀에서도 그 자리에 간 사람도 또 다시 매해지는 원리가 있다. 그러나 그분들이 조금만 챙기면 매해질 리가 없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깨달음 얻어서 그것이 안에가 들어있어. 들어있는 게 다음에 시절리년을 만나면 그것이 다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주 해는 데서 봐봐요. 집이 옹졸 시절이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집에서 못해서 뗄나무꾼을 했단 말이에요. 뗄나무꾼에서 어머니를 먹여 사는데 하루 룸내를 지금 뗄나무를 팔고 갔는데 그냥 앞에 스님이 내용도 몰라. 그냥 금강력을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시주가 안 주면 가나 봐. 줄 때까지 안 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몰라. 그냥 혼자 주물거리는 거야. 안 주면 가나 봐. 줄 때까지 기다리니까. 계속 먹고 있어.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근데 그때 그 말이 음무소주 이생기신 음감견에 주와 뭐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말을 듣는 순간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일자 무식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종사님이나 모든 분들 뭐냐 다생검내에 박힌 바가 있어갖고 이번 생에 그 법문을 듣는 순간 개호했다. 개호란 말이 열렸다. 그 말이 열렸다. 개호했다. 우리 개화했다. 꽃은 개화했다 그러잖아요. 열렸다. 깨쳤다. 개호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절인연이 만나면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그 안에가 잠재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와. 그럼 좀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 이제 그 차이가 나와. 그러니까 나오면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서 깨달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다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불일 중에 그죠? 부처님의 법을 거듭 밝힌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는 누구였고 전생에 누구였고 다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혜가 밝은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 그런 것들은 이제 자주 표현을 잘 안 치자. 근기가 비싼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대종사님도 전생에 뭐 진묵스님이었다, 뭐였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돌고 해서 시대에 따라서 나오는데 어느 시대에 어느 판을 만나면 큰 판이 나오고 저구판이 나오고
우리가 공사판도 가더라도 아파트도 막 만 단위 짓는 데도 있고 1000단위 짓는 데도 있고 500단위 짓는 데도 있듯이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큰 판 작은 판이 있듯이 회상도 큰 회상이 있고 작은 회상이 있고 그런데 함부로 그냥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무언 중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대종사님께서도. 그러니까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영혼을 둔다 그런 말씀도 다 어떻게 보면 다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진정한 뜻은 누가 알아? 대종사님과 같이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똑같은 그 말을 해도 알지.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해? 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윤회라는 것이 없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음생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운대로 받는다 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은 스승님의 말씀에 믿는 거니까 깨닫지 못한 저니까 믿으니까 그 원리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예화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주상종사님이 열반하셨을 때 그 법문에 보면 아주 쉬워요. 큰 그 공사판의 감독은 급한 불이 있을 때 여기에서 끄고 다른 데로 가서 또 한다.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보면은 지금 중사님 질문으로는 똑같은 말씀이야. 우선 여기 급한 불 껐으니까 또 다른 데 급히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갔다. 대종사님께서 법문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보면은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들 이제 나머지는 그런가 안 그런가는 기다 아니다는 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내가 공부해가고 그 자리에 가서 대종사님과 함께 안 하냐 그러면 이게 맞는 거고 내가 공부가 못하면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 해석일 뿐이지 맞다 틀리다면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제 공부를 가야 돼요. 내가 확실히 봤으면 뭐 정광 목사같이 하나님하고 자기가 동정이나 대원인데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해하셨죠? 네. 자, 다음 질문. 제가 법문 사경을 하는 중에 참회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마음이 좀 가가지고 그 세상에 정가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여기에서 이게 다 심중의 탐진치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어떻게 이제 조국을 받으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좀 어렵고 좀 범하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나간 건 이렇게 뉘우치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계속 지어가면서 좀 힘든 것 같은 그런 전과 예. 전과 앞에 지었던 허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이렇게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 많은데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어. 핵심. 왜 전과를 뉘우쳤는데 후과를 범할까요? 여기 핵심이 있어. 전과를 잘못 뉘우쳤기 때문에 그래. 전과를. 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근본이 무엇이냐 라고 깊이 핵심은 깊이라니까. 깊은 성찰을 하니까. 그러니까 뼈아픈 후에 뼈아픈 반성이 아니라 그냥 얇은 피상적인 그런 걸 한 거예요. 진정으로 뉘우쳐야 된다고. 자, 내가 예를 들어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때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으면, 자, 중간고사 봤을 때 여학생들은 모르면서 남학생들은 막 선생님 막 눈nom다고 막 때리거든요. 공부 못하면. 그럼 맞을 때는 뭐라고 맞는 순간은 내가 오늘 것도 집에 가고 내가 절대 안 놀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네? 그러니까 맞을 때 해요, 안 해요?
근데 이런 것이 맞을 때는 하는데 그날 집에 가서부터도 생각 안 나. 알아듣겠죠? 맞을 때는 생각났다니까. 근데 집에 가면은 프로야구예요, 프로야구. 아, 이것이 더 재밌네, 이것이. 알아듣겠죠? 꼭 꼬셔. 그래갖고 꼬신다고 하고 내가 공부 안 한다고 하냐? 오늘만 놀자. 이때만 놀자. 그러잖아요. 그것이 또 투서도다 가고 기말고사 가고 또 받아. 어떻게 그런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대동사님 이 말씀이요.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때리는 게 누가 때렸어요? 선생님이 때렸죠. 내가 나를 채찍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선생님한테 맞았으니까 벌 받았다. 죄 사함 얻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아듣죠? 난 죄과 했어. 맞았어. 아, 너 잘못했다고 했잖아. 했잖아. 아, 미안해. 부부싸움 할 때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제 많이 봤죠? 그런 거 TV에서도 보고 직접 해봤잖아요. 네. 너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게 잘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게? 또 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당신 말이 맞은데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당신 말이 맞은 거예요. 내 말이 맞으니까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요. 당신 말 안 맞은데 당신 말 잘릴 때 그냥 A로 앞에다 양념 붙인 거잖아요. 당신 말 틀렸으면 내 말 들어. 그렇게 싸움을 해야 하려면 그럼 당신 말이 맞은데 이제 오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당신 말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을. 당신 말이 맞으면 내가 꼬리 내려야 돼. 네? 당신 말이 맞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당신 뜻다고 따라가야 돼. 왜 당신 말이 맞은디 가만히 있고 내 말 또 들어봐라. 뭐 들어요? 그건 당신 말이 안 맞다고 해야지. 처음부터 그러면 쌀매라고 하지.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길들여졌어요. 이것을 잘못된 A라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잘못을 뉘우치는데 석 달, 열흘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상관없이 내가 진짜 뉘우쳤느냐, 내가. 아니면 어떤 성인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정말 패구라고 하잖아요. 심장까지 찔릴 정도로 화살이 박혔느냐.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나도 이러지만 상대방도 이러고구나라고 정말로 느꼈냐고요. 이러고 하면 변화가 없는데 그냥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빨리 관계 개선하려고. 그래, 미안해. 야, 술 한잔 이라. 내가 술 한잔 할게. 아까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우리 다음부터 잘하자. 그리고 다시 이해 타서 보면은 언제 그랬어? 알아듣겠죠? 자는 저렇게 하면 통하는 놈이야. 오히려 머릿속에 그것이 있다고. 더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과를 뉘우치지 않아요. 설령 전과를 그 진심으로 뉘우쳤어도 안에가 뭐예요? 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부추 가위로 잘라먹는 거하고 똑같고 뿌리를 뽑아야지. 하나 이렇게 잘라주면 우선은 잘라준 거 같잖아요. 며칠 있으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니 탐진치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놓아주고 덮어놓고 가리고 은폐 해놓고 미안해 잘못했어 안 할게 엄마가 잘못했어 해놓고 상황만 또 바뀌면 금방 카멜레온 같이 막 갔다가 또 한참 먹으라면 나도 이제 또 양심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미안해 그래서 나온 말이 병주고 다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럴 때 쓰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근본을 다스려야지. 병 생기게 해놓고 약 조금 주고 병 생기게 해놓고 약 조금 주고 그래서 뭐더냐고. 왜 한 번, 두 번은 이해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더 화나잖아요. 야, 이혼하는 게 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업의 전과를 진정으로 내가 뉘우치냐고요. 진정으로. 내가 법문을 받는다든지 설법을 받는다든지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도 상관없어요. 이게 배우려고만 맘먹으면 천지가 다 배우며 장사라니까요. 그런 걸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 탄력이 있어. 예? 밖의 것을 보고 안으로 돌아야 돼. 안으로. 이것보다 자성관조, 해광관조, 목적관조고요.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을 반조하시겠습니다. 그러잖아. 반조. 돌이켜서 나를 비춰본다 그 말이에요. 돌이켜서 나를 비춰본다.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대상을 안으로 돌이킬 판자예요. 돌이킬 판자. 예? 돌이켜서 회광, 돌이켜서 소각 고개를 돌이켜서 나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남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으로 나에게서 찾는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한 달 정도 됐어. 며느리가 시집을 온 한 달.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4명이 살아. 며느리가 밥을 했는데 밥을 질게 했어. 아니 꼬들밥을 했어. 꼬들밥.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꼬들밥. 질밥이야. 꼬들밥.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라가야 미안하다. 내가 장작 옆에다가 허리가 아파갖고 한 조각을 더 잘랐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자르고 놓았더만 네가 보는 걸 다 빼버렸어. 내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영감 무슨 말씀이요. 내가 아까 며느리가 있잖아 물 붓는데 내가 보니까 물이 좀 적은 것 같았는데 내가 좀 움직이기 싫어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어머니 내가 물을 안 길어다 줘서 그래요. 빨리 모든 원인을 나한테 찾으니까 그 집 식구는 꼬들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먹고. 에? 근데 뭐 됐어? 밥 하나도 못 오고 시집 왔어? 너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 너 그렇게 가르쳤냐? 그 집은 밖에서 찾으면 결국 그 집 밥은 혼자도 꼬들밥 먹잖아. 에? 어차피 밥은 그만 먹으면서 혼자 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라니까 원인이 그렇게 그 집같이 내가 장작을 작게 못 빚어서 미안하고 내가 물을 빨리 많이 길어다 줬는데 못 길어서 미안하고 내가 네가 밥 안 칠 때 좀 봤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서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그 꼬들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꼬들밥 할 때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밥 좀 뭐 반찬 만들 때 좀 짜게 만들면 뭐죠. 다음부터는 잘해야겠지만 이번엔 먹잖아요. 투덜 않고. 그게 원인을 이렇게 나한테서 찾으면 이 사람은 전과도 거치지만 눈치지만 후가도 알아. 아 내가 오늘 잘못했어. 알았겠죠. 근데 이 탓이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정작 뚜껑을 넣었잖아. 그지? 어머니가 밥 못 오는데도 그냥 물 알았다고 했잖아. 당신 물도 좀 많이 갖다 줬으면 되는데 물이 없으니 내가 약겠냐라고 못 넣었잖아. 찾으려면 있어요 없어요 며느리 답. 그 말이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 집은 늘 행복하면서 그쵸? 응? 자, 이 집에 2탄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소를 지붕으로 올려라 그래요. 소를 지붕으로 올려라.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우리 아들딸은 말을 안 듣는데 자네들 왜 말을 잘 듣냐. 그래서 우리 집 와서 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야 아들아 아침밥 많이 먹어라. 아빠가 소를 지붕 위에다 올려놨는데 우리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에? 부인이 뭐라 그래? 여보 힘 잘 써. 아버지도 허락했으면 한 번에 우리 올리게. 그래갖고 세 사람이 아버지가 올리라는 게 어머니가 매 지붕 위에 가서 잡고 며느리가 헛다리 잡고 아들이 밀어 끙끙 부려. 올라가 안 올라가 소가 안 올라가지. 근데 옆집 사람이 그래. 봐 아버지 저 멍청한 거지 저기 아름다운 거요 안 올라가는데 저쪽 그리 하잖아. 근데 이제 맞았다는 거야. 우리도 안 올라가는지 알아. 어떻게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이렇게 화는 흉내 내면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해하자고. 우리는 뭐 짱군질하냐. 우리도 소가 안 올라가는지 안다고. 근데 아버지가 해라겠으니까
아버지가 하시라 했을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은 게 하시라 했겠지. 아무 뜻이 없이 하시라 했겠냐고 말이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옆집 아들들은 속 어떻게 보려고 아버지 뭐 미쳤어? 어쩌어? 안 들어. 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틀림만 잡어. 그러니까 그 영리한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영리한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은 다른 건 다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뭔 바꿀 수가 있냐? 잘못된 마음은 바꿀 수가 있다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한 마음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한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니까. 이건 바꿀 수가 있다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뿌리까지 안 간 거예요. 뿌리까지. 알아듣겠죠? 뿌리까지 깊이 들어가는 성찰, 수행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야가 고쳐져. 나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겠구나. 정말 우리 와이프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 안에서 핵이 터져야 돼. 뻥 터져야 돼. 네? 알아듣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과를 안 범해.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너무 우리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알아듣겠죠?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미안하다 했는데 또 안 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벌 받는 사람이 그 사람 하는 대로 받아야지. 뭘 내가 왜 따져? 우리들은 안 그래요? 이게 전부 다 한번씩 돌아보세요. 얼마나 너무 형식적이고 처세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들딸한테 전화해요. 내가 나가봤는데 미안하다 했거든? 근데 나가다가 저렇게 나를 그렇게 말하고 내 팬 만드는 거예요. 내 팬. 그 이간질시키는 거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딸한테 아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저 사람이 어떤 벌을 주더라도 달게 받아야 되잖아요. 왜 벌 받는 사람이 선택해서 받아? 벌 이만큼 주라고 선택해서 받냐고. 근데 우리는 벌 받으면서도 선택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저부터 하는 게 이거예요. 전부.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2대만 맞으면 쓰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면 내가 선택해요. 내가. 그렇게 따지면 돈 한 1억 있는 사람이 그 정도면 한 2천만 원 주면 되겠구만. 너무 뒤지게 펴놓고 2천만 원 주면 되겠구만. 그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거. 지금 사람의 인격이 없고 값어치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전과를 뉘우치는데 후과가 왜 도망하느냐? 그래서 그 근본이 탐진치가 있더라. 탐진치 근본의 뿌리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 탐진치라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네? 하고자 하는 마음. 뭘 하고자 해? 뭘 하고자 하냐? 이것은 좋은 것은 못 이뤄서 속이려고. 싫은 것은 나한테 안 떠나서 열받고. 알아듣겠죠? 꼴보기 싫은 거 무슨 내 앞에서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안 없어져서 짜증나고. 그 기금속이나 무슨 이쁜 여자는 남자는 내가 못 차지해서 있잖아. 열받고. 그게 욕망이야. 욕망이란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말이야. 내 뜻대로. 내 뜻. 그래서 불교에서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 이것이 상이란 말이 틀이야. 틀. 근데 이 틀이란 것은 내 틀이야. 내 생각이란 말이야. 내 생각. 그래서 상이라고 이 말이야. 상. 내 생각대로 흘러간다. 내가 내 벌을 만들어 놓으면 세모가 오면 짜증나고, 내가 별을 그려놓고 있으면 상대방이 동그라미로 오면 짜증나고. 알았겠어요? 그럼 내가 틀이 없으면 동그라미가 오면 동그라미가 와서 감사하고, 세모가 오면 세모가 와서 감사한데 내가 정해져 있어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오면 그 사람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면 싫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는데 내가 있어. 그럼 내 뜻대로 맞춰야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결국에 뭐만 남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면 뭐가 남는 줄 알아요, 배원장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요. 죽음, 맞아요. 부자 되면 썩었다면 부자 되고 이쁜 남자하고 살면 너무 좋은 거 있잖아. 아 죽었다 이거 죽어버려. 죽었다면 죽는 거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결국 죽는다니까. 알았어요? 기뻐서도 죽었다고 했잖아요. 기분 좋아 죽겠네. 근데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살아봤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거 몇 가지나 있어요. 양타원님? 예? 내 뜻대로 되는 거 몇 가지나 있어. 없어요. 없어. 예? 근데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애간장한테 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그거 하지 말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다. 그러나 성실하게 노력하면 밥은 먹고 살더라. 이 우주의 원리가. 그것이 모든 인생의 전문가인 성자들이 깨친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도 근면 성실하면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더라. 그것이 지금까지 나오는 해답이야. 정답. 그러니까 더 많이 바랄 거 없어요. 세상 살면서. 알아듣겠죠? 탐진치는 이 욕망을 부처님께서 뭘로 표현한 줄 알아요? 이걸로 표현했어요. 부처님께서. 뭐요? 해수. 바닷물. 저는 처음에 몰라서 왜 부처님께서 욕심을 바닷물로 표현하는지 그냥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갈증이 일반 사람이 4시간이면 갈증이나 예를 들어 물을 한 칸 먹어서 250리터짜리 물을 먹으면 4시간 만에 갈증이 나. 그럼 7시 반에 먹어서 그냥 10시나 11시에 또 갈증이 날 거다녀. 그럼 그때 또 한 잔만 먹으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바닷물은 지금 7시 반에 바닷물을 먹었어. 한 잔은 똑같이 250ml. 그럼 바닷물을 먹으면 배가 일반 물을 먹을 때보다 배가 빨리 와. 그럼 2시간 후에 갈증이 와. 한 잔을 먹으면. 그러면은 9시 반이면 갈증이 와. 그렇죠? 그때 9시 반에 먹을 때는 2컵을 먹어야 갈증이 게. 이 염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2컵을 먹어. 그러면 이제 물을 500cc를 먹어야 돼. 500cc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갈증이 언제 오냐? 1시간 후에 와.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1000cc를 먹는데 30분 후에 먹어야 돼. 그래서 바닷물이 결국에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욕심은 바닷물과 같다고 해서 저희들은 저는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바닷물이 많은 거 끝이 없으니까 아 저렇게 욕망이 저렇게 끝이 없다 그렇게 알아들었어 바닷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속을 태워 죽어. 염분이 이렇게 이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속을 막 붙어갖고 있잖아요. 막 쫄아 들어가. 염분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놈을 해결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것으로 죽어.